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죽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천국에 간 사람은 불쌍하지 않지요. 영화로운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이 왜 불쌍하겠습니까?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말씀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냥 나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잘난 척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고 장차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시오 라고 말할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어지는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슬픔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때 제자들이 큰 근심과 슬픔에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 너희가 울고 슬퍼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곧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 너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처럼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가져올 기쁨을 말씀하면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그 출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만 막상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새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어렸을 때 이 연속극, 사극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낳는가 그런 것들 보여주는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젊은 여인이 애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제 애 낳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제왕절개도 없고 무통분만도 없고 유도분만도 없고 그냥 생짜로 애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연속극에 보면 이렇게 막 줄을 두 손으로 붙들고 입에도 막 헝겊으로 소리 못 지르게 막 막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 아이를 낳고 나면 새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이 그렇게 아이를 10명씩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는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출산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기쁨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나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전의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저 뒤편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었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죽음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지 말고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꼭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에이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딱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루벤 토레이라는 사람이 How to Pray라는 책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설명하면서 은행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체크를 내밀면 그 체크에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되죠. 누구의 사인이 들어갔는가, 천국은행에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사인한 기도는 부도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은행에 아무런 크레딧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은행에 무제한의 크레딧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사인한 체크는 그 금액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청구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존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과연 그처럼 자동 현찰 현금 인출기처럼 탁탁 그렇게 응답이 되지는 않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레이 스타드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뜻한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드리는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의 정욕이 들어가고 나의 욕심을 구하라는 그런 기도는 없죠. 욥이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거기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기도할 때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급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찾지 못해서 3일 동안을 헤맸는데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는데 맛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해달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내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한탄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도 3일 만에 마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나오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과 사흘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췄지만 순식간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고 마라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쓴 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시겠습니까? 만약 이 쓴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책이 있으십니다.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치유책을,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보고 있지만 바로 저 앞에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마라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의 땅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모세가 쓴물에 던진 나무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근거해서 십자가로 해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나무라고 부릅니다.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사람을 나무에 달면 해가 지기 전에 내려라.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쓰디쓴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해결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비단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치유책입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고난 후에는 그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고난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마라의 쓴물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풍부한 엘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는 그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하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이득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지금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풍부한 땅 엘림으로 인도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고난이 많은 마라와 같은 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마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